어느 초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5글자로 쓰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른이 선물을 주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쓰시오. 네모가 5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아니면 뭘까요? 고맙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죠.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답을 5글자, 뭘 이런 걸 다,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주신 게 있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 이렇게 이 연말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었지만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았겠지요. 굳은 일을 다 노예들이 해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 생활이 수백 년이 되다 보니까 노예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되겠다.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육체 노동밖에 없는데 이 만약에 남자 노예들이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어느 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만 해야 되냐 하고 폭동을 일으키면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하는 일의 노동 강도를 더 강하게 하라 하고 강제 부역을 더 강화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해서 더 힘들고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래도 노예들의 숫자가 그런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하다가 더 끔찍한 명령을 하나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립니다. 정말 끔찍한 명령입니다. 그게 오늘 1장의 마지막 절 22절에 나오는데요. 자, 1장 22절 화면으로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딸이면 살려두어라. 딸은 이렇게 육체 노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아들들은 자라면서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런 남아 강제 학살법을 명령으로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법령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2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 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다. 그런데 그 남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뒤에서야 나옵니다. 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2장에서 밝히지 않을까요? 이건 사랑이 저주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부러워할 만한 일인데,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저주인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는 모세의 부모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건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가 확인하니까 남자아이입니다. 죽여야 하는데 나일강가에 어떻게 던집니까? 그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그래, 그 아들을 숨어서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우렁차서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그 아이뿐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다 화를 당하기 때문이죠. 모세의 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그 아이를 버립니다. 나일 강가에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못할 짓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그런데 석 달을 살고 나일 강가에 버려진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친히 운행하십니다. 그게 모세의 인생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받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저주받은 시대, 사랑과 생명이 저주가 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됐을까요?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에 버려졌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이끌어 가셨을까요? 자, 3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갈대 상자 사이에 모세를 넣은 그 갈대 상자를 둡니다.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이는 용례가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가 테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묘한 일치입니다. 모세를 담은 상자가 테바.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하지만 노아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방주가 테바였습니다. 그럼 이 갈대 상자하고 노아의 방주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도 없고요, 닷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저 물길을 따라서 흘러갈 뿐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끄시는 대로만 흘러가야 하는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오늘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 상자는 나일강의 물길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아기 모세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다가 물길이 심하게 요동을 치면 갈대 상자가 뒤집혀서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거나 물고기의 밥이 되거나 그 외에는 다른 제3의 회생의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3달 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나일 강가에 띄울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석 달 동안 제가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남은 인생 어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나일 강가에 그 갈대 숲가에 그 아이 들어있는 상자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생명이 저주였던 시대였는데 이 저주의 시대에 태어난 석 달짜리밖에 살지 못하는 석 달짜리 인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로부터 80년 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는
불행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저주인 시대였습니다. 3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진 최악의 불행을 경험했지만 그 최악의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주받은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저주받은 시대, 이 시대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회고하십니까? 어쩌면 아마 올 한 해가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다, 최근에 10년만 생각해 보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온 인류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저주인 시대, 저주받은 시대, 그러나 그 저주받은 시대 한복판에 태어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새로운 출애굽의 해방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전체 가장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희망과 계획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현실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새로운 희망의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잘 믿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잘 믿고 절망을 희망으로. 그러면 석 달짜리 인생이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해 주셨을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번째 모세 인생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다. 이것이 모세의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 공주지요.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갔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건 그냥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아니, 애굽의 공주면 자기 왕궁에 얼마나 화려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졌겠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려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 공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구원하신 거죠. 딱 보니까 갈대 상자가 있는 겁니다. 저 상자가 뭐냐? 시녀가 가져옵니다. 열어봅니다. 열어보니까 이스라엘의 3달짜리 똘똘하게 생긴 잘생긴 아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틈을 타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이렇게 시작하죠. 화면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부모님은 차마 그 아들을 보지 못하지만 누나는 혹시 내 동생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숨어서 보고 있는데 바로의 공주가 저 상자가 뭐야 하고 탁 이렇게 상자를 열고 있는 걸 보니까 쏜살같이 공주에게 간 거지요.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이를 공주님 건져내셨는데 이 아이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제가 잘 아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럼 공주가 그래라. 그럼 유모가 누가 됩니까? 집에 가서 어머니를 불러오는 거죠. 어머니, 모세를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생모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몇 년간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그랬다가 왕궁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모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는 딱 석 달짜리 인생입니다. 석 달짜리 인생. 석 달 살고 죽어야 하는 것이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였습니다. 모세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는데 뚫어지게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주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석 달짜리 인생 모세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은 마음에 이미 계획하신 것이지요. 아이는 부모의 손을 떠났고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아이와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욕할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공주가 나일 강가로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하필이면 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보자마자 호기심이 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가 가서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석에서 허락하고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 모세를 기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잘 맞아떨어진 우연이 아닙니다. 잘 맞아떨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위대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석 달짜리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석 달짜리 인생이 아니라 이제 왕궁으로 가서 왕궁의 왕자로 40년의 인생, 나아가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요? 모세야, 너는 떠내려가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불행을 최고의 행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석 달짜리 인생이 왕궁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죠. 따라합니다. 최악의 불행, 최고의 행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탁 내려놓았을 때, 그 내려놓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모세를 높여주셨습니다. 부모의 내려놓음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무엇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실력, 이것만 움켜쥐고 계십니까? 틀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봐야 딱 석 달 모세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제가 제 앞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려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석 달짜리 인생이 120년의 찬란한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려주시면, 다시 합니다. 내려놓으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그때서야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석 달짜리 인생이었는데 40년간 왕궁에서 지내는 감사를, 그리고 120년의 은혜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외워보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석 달짜리 인생, 40년의 감사, 120년의 은혜. 그렇습니다. 석 달짜리 인생인데 120년 동안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 올해 한 해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석 달짜리 인생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1분의 기적이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몸, 우리 인체에 관한 짧은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뇌는 1분에 6조 개의 명령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6조 개의 명령을 1분 안에 주고받는 거죠. 우리 몸의 핏줄을 다 이으면 약 10만 킬로미터, 지구 2바퀴 반 정도의 길이랍니다. 우리 몸에 있는 피가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답니다. 하루에 숨 쉬는 것은 2만 3천 번,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박동을 합니다. 그렇게 박동을 해야 세포 구석구석에다가 다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성대는 1분에 1만 번 진동을 이렇게 한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면 성대 결절이 오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수많은 세포가 있는데 1분에 4만 개 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4만 개 세포가 새로 이식이 된답니다. 4만 개의 세포를 과학이 발달해서 이식을 하나하나 해야 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우리 매일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 정도 빠지는지 아십니까?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진답니다. 요즘에 탈모 수술 많이 하죠. 여러분, 하루에 이거 100개 빠진다고 생각하면 하루에 이거 모발 이식하는 거 요즘 돈 비싸잖아요. 이거 하나에 2,000원 잡으면 하루에 20만 원이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다시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저보다 나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저는 머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빠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발이 건강한 것, 그리고 우리의 심장이 제대로 박동하는 것, 우리의 피가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뭘 이런 걸 다,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면 권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당연하게 여기면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호의는 호의지 권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작은 것에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할 게 많았는데 오늘 모세의 석 달짜리 인생을 생각하고 오늘 올해 하루 한 해를 살아온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곡 제목이 은혜라는 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은혜 고백을 통해서 올해 남은 날도 하나님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고백하시고, 내년을 계획하면서도 하나님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셔서 평생의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은혜라는 한 단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돌아보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사는 것이 너무 여유가 없다고 짜증을 내곤 했었는데, 이제 와서 다 돌아보니 불평할 것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다 모세처럼 석 달짜리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의 남은 날, 내 인생의 남은 날 동안 늘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